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함께 보았고요. 오늘 세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개인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주세요, 승리를. 그래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하고 동역해야 하고 협력해야 되고 공동체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때 공동체 속에 담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 플레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이기주의 삶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연합이 어렵고 또 동역이 어렵고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처럼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진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카리스마도 엄청나게 강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과 기업을 여호수아 장군, 그런 능력 많은 한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전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솔로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이 본문을 보시면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군사들끼리 협력해야 돼요. 60만 1730명이 다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끼리 또 연합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 그룹은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작대기를 집어넣어서 궤를 들었죠. 4명이 협력해야 돼요. 5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끼리 연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목장은 목원들끼리 연합을 해야 되고 목장은 다른 목장들끼리 연합을 해야 되고 교회가 일치가 되어서 함께 연합의 장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속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플레이로서는 도저히 승리가 없다라는 거죠. 승리의 비결은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죠. 연합, 동역, 협력 속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여호수아 17장에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데 있어서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고 200만 명의 430년간의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능력 많은 모세가 혼자 기도했을 때는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홀이 기도에 협력하고 동역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이겨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아론과 홀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동역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그래서 모세가 생각한 것이죠.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아론과 홀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내 손을 좀 받쳐달라. 함께 3명이 합심 기도를 했을 때 아말렉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같이 뛰어난 종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이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시느냐? 우리가 동역할 때, 협력할 때, 공동체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혼자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야 돼요. 목장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큐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도 여호수아, 모세 못지않는 영성가였고 능력가였습니다. 뭐 손수건만 갖다 놓으면 병자들이 다 치료되는 그런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가보시면 36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36명의 팀워크로 나아갈 때만 로마가 정복될 수 있었던 거죠. 13권의 신약 성서를 썼어요. 마가복음도 그의 제자 마가가 쓴 거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그의 주치의 제자였던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는 안지를 가지고 간질병까지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씁니까? 받아 적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셔서 혼자 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동역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호와 니시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죽어 부활하셔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둘씩 전도하러 보내세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역이. 사도행전 1, 2장을 보시면 120문도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을 주세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주역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참여하고 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한 사람이면 폐하가 끓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성도인데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룹이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루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혼자는 안 됩니다.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약속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 이름으로 나도 그들 중에 있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두세 사람이 돼요. 가장 강력한 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혼자 솔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 직전에 큰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을 이기는 비결도 공동체로 모이는 그 모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돼요. 목장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함께 교회의 예배가 되고 교회의 기도가 되고 교회의 친교가 되고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때 개인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승리를
개인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나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팔이 15번 나옵니다. 15번. 7일 동안 13바퀴를 이렇게 계속 돌면서 백성들이 침묵을 해야 했고요. 제사장들은 계속 이렇게 양각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행진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바퀴를 다 돈 다음에는 길게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함성을 외쳐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소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소리, 언어, 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돈다라는 것은요, 이게 살리는 전략이 아니라 죽이는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에서 화살을 쏘면 다 그냥 맞아야 돼요. 돌을 집어 던지거나 창을 집어 던지거나 센 물을 녹여가지고 집어 던지면 다 죽어야 되는 죽음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돌면서. 이 마음속에 이렇게 돌면은 과연 이게 무너질까 의심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과 언어들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하고 돌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이게 과연 무너질까 의심이 많았던 거죠. 두려움도 많았고. 그런데 제사장들이 계속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5번 굉장히 중요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제가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을 반드시 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인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는 항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히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인이거든요. 나팔을 불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을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주님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임하신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사기 7장을 보시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외침이에요. 제사장들이 긍정적인 소리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승리를 주신 것을 기쁨으로 외치는 게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게 나팔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이 나팔의 의미입니다. 기쁨의 외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하신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 이 나팔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크게 외치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쉬지 않고 불면서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돌고 계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외치는 그 외침, 찬양과 감사의 외침, 그 소리가 바로 나팔의 의미예요. 상징이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보장을 나의 것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미리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직 승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약속을 하셨을 때 과거 완료형으로 주셨습니다. 전부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너희에게 주셨다, 붙이셨다, 이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의 승리다, 너희에게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승리로 받겠습니다. 나의 축복으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나팔의 외침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찬양과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을 보좌에 앉히시고 통치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요,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외침을 선포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게 오늘 여리고성에서 보여주는 승리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나는 너희의 말을 받아서, 그 외침과 선포를 받아, 고백을 받아서 나는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나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침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원망불평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여리고성 철병석이에요. 그러나 이미 주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망불평하던가요? 아니요. 원망불평은 아무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그런 외침을 드렸더니 그 함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여십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세요. 성령은 누구의 것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자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37장을 가보시면 해골 골짜기에 그 해골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더니 그 뼈다귀들이 살아나요. 군대를 이루어요.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말에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오고 고백되고 선포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자살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살할 만한 분이에요. 어느 남자를 사귀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기로 하고 몸을 바쳤습니다, 그 남자에게. 근데 결혼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자식도 있었어요. 알고 나서는 너무나 괴로움에 시달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남자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조금 있다가 제3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칼을 품고 다니는 겁니다. 그 남자를 이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이제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상담을 참 잘해 주셨어요. 자기도 예전에 자매님처럼 그런 말 못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근데 그 당연한 문제들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이 자매님에게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달간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밑줄 치라고, 하이라이트 하라고.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들어온 구절을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이라이트한 그 구절들을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자기가 원하는 구절들이 쏙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암송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다가 자꾸 들려드리라고 해서 들려드렸어요. 아침 저녁마다. 이 성경 말씀은 부정적인 것이 한 군도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전부 다 긍정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긍정.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아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도 정말로 처절하고 완전히 밑바닥이고 버림받아야 될 그 영혼도 피값으로 그냥 자기가 피를 흘려서 목숨 버려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게 긍정적인 말씀들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자기 자신에게 밤낮으로 들려드리고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 후에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많이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헤어지고요. 그 교회 안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과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잘 사세요. 그 교회 집사님도 되시고 구역장도 되시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긍정적인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긍정장식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에게 승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할 때 마귀가 패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도 내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리고성에게 주시는 나팔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법궤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이 법궤도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10번 나옵니다. 법궤를 앞장 세워서 여리고성을 온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도는 거,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전부 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에 승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도 되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서 그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투를 위해서 칼이나 화살 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의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돌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궤를 따라서 순종했더니 무너졌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지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모든 승리의 핵심이고 원리고 비결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어떤 직장을 가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엄청난 능력이고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빼놓고 열심히 혼자 달리고 뛰고 해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다면 이 원리를 따라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비결로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너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7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7번의 명령. 말씀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법궤를 따라 말씀을 아무리 따라돌아도 이 7가지의 명령을 완전하게 100%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군사가 다 돌아야 됩니다. 무장하고.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7일 전에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7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불면서 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법궤를 가지고 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침묵하면서 돌아야 됩니다. 큰 함성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지막에 외쳐야 합니다. 이 7가지를 다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2바퀴 반만 돌아요. 승리 없습니다.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6명이 불어요. 승리 없습니다. 법궤를 메고 돌아야 되는데 법궤를 메지 않고 십자가 하나 끌고 돌아. 승리 없습니다. 침묵하고 돌아야 되는데 조금 원망불평해요. 승리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일 때만 성이 무너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기적은 없습니다. 성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봐보시면 아말렉을 쳐서 짐승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을 했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자기의 전승을 자랑합니다. 살찐 짐승들은 다 잡아와가지고 나눠줘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버리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순종 잘 하시는 거 압니다. 주일날도 예배 빠짐없이 하시고, 11조도 드리시고, 구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내가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채우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거기에 나의 패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준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신교회에 한 10,000명 가까이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목회가 굉장히 안 되시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자주 가셔서 금식도 하시고 그랬는데, 내 목회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역을 잘했는데도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느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금식하시면서. 이제 금식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이준표 목사님을 만나서 그의 목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문제는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교회에 열심이다 보니까 밤에도 잠 안 자고 여기 와서 기도해요. 철회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모님이 너무 외롭고 상처가 많은 거예요. 한국 목회가 다 그렇죠. 사모님들, 가족들 희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께 네 아내를 기쁘게 해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목회보다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잘 섬기라고, 아내를. 자기 목회에 부족한 순종이 뭐였는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부분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었대요. 그래서 목회보다도 자기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 행복해 주는데 시간을 많이 쓰셨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한신교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10,000명이 넘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하셨고요. 한국 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참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나의 부족한 순종이 뭐였는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전도의 명령,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순종하지 못했어요. 목회만 잘하면 되고
또 설교도 잘 준비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큐티 열심히 해서 이 모임을 잘 이렇게 이끌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제일 순종을 못한 부분들이 전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형민 목사님,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김형민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대화를 나눴는데 김형민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을 하시고 한국에서 건국대학교 바로 앞에서 대학연합교회에 개척하셔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 1000명 가까이 모이세요. 여자 목회자로서는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이 한 300개 있는데 17개의 대학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17개의 또 개척 목회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사역이 많습니까?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성추행을 했어요. 이제 그게 학교에 발각이 될까봐 이 김영민 이 어린아이 초등학생을 때리고 구박하고 학대하고 이러면 죽인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보낸 거예요, 시절.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얼마나 우울하고 비참하고 슬펐겠어요. 이분이 대학 시험을 쳤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해서 재수정이 되고 대학을 못 간 그 또 슬픔도 많은 거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감리교회에 이제 나중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0대부터 이분이 전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네에 북을 가지고 두들겨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전도를 했는데 유년주일학교 100명의 어린아이들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에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교사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 찬양을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찬양으로 이렇게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면 어느 날은 다방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지도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도 설명해서 다니는데 어떤 한 남자가 그 전도하는 그 김형민 아가씨에게 반한 거예요. 그 다방에서부터 이제 이 여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대요. 너무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분이 오영택 목사님이세요.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그 오영택 목사님 자기 남편을 전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다방에서. 그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고졸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낮 기도한 거예요. 전도하고 끝나고 오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대학 갈 수 있도록.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어떤 미국 할아버지 한 분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할아버지가 왜 울고 있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스쿨 학교 때문에 그렇다고 3가지를 대답해 줬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거 알아들은 거예요. 학교를 못 가고 지금 대학을 못 가고 지금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이제 만나자고 주소를 적어줬어요. 일로 찾아오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그 다음날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미국 대학을 갈 수 있는 4년 동안의 장학금을 거기다 담아주셨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비자도 없고 그게 학교가 2만 불짜리 사우스 웨스트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예요. 침례 대학이란 말이에요. 미조리에 있는 사우스 웨스트. 거기를 갈 수 있는 1년에 2만 불 등록금
8만 불의 장학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와,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학교의 총장님이세요, 그 할아버지가. 비 오는 날 글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영택 목사님과 결혼해서 거기에 유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졸업하고 골든 게이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 교회를 가봤는데 학생들이요, 한 1,000명 가까이 돼요. 너무 사역이 방대한 거예요. 17개 지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나는 전도하다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딱 한마디 그거예요. 저보고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내가 부족한 한 가지의 순종, 전도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선교도 열심히 하고요. 묵상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도에 대한 순종이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함,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 채워넣어야 될 한 가지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부족한 순종을 하나 채워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순종 하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외치고 있는지, 긍정적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지. 침묵이 해답이 아닙니다. 원만 불평은 침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승리의 보장은 내가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개인 플레이하고 있지 않는지, 연합하고 동역하고 협력하고 공동체로 모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